할렐루야. 아멘. 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을 믿기로 우리가 작정을 했어요. 그치요? 그때가 다 우리 인생의 시기와 또 그 때는 다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대부분 예수님을 믿기로 시작한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그 초기의 시기에 일어나는 현상들이 있어요. 무엇이냐 하면, 아니 내가 예배에 열심히 참석하고 예수님 제대로 믿기로 하고, 아니 기도도 열심히 하고 열심히 하는데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기지? 왜 이렇게 안 좋은 일이 생길까 하는 분들이 계세요. 여러분, 이것이 정상적인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하려고 하니까 마귀들이 가만히 두질 않는 겁니다. 마귀들이 가만히 두질 않아요. 성경에 이런 일들을요, 하나님께서 모형적으로 그 근거를 마련해 놓으셨어요. 그 말씀이 바로 출애굽기에 나옵니다. 그 애굽에서 바로 왕에게 지배받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께로 돌아가려고 하니까 누가 막아서요? 애굽의 바로 왕이 막아서요. 바로 애굽 바로 왕이 죄악 세상을 지배하는 사탄 마귀입니다. 사단 마귀의 자녀로 살다가 거룩하신 하나님의 자녀로 이제 돌아가려니까 마귀가 가만두겠어요? 이상한 일들이 자주 생깁니다. 이상하게 예배 참석하지 못할 그런 환경과 상황들이 자꾸 주어져요. 이유 없이 화날 일이 많이 생깁니다. 에이, 예수님 믿어봤더니, 예수님 믿으려고 해봤더니 안 되겠어? 그냥 옛날로 돌아가야지. 이런 분들이 대부분 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예수님이 마태복음 13장에 말씀하신 길가밭과 같은 심령의 사람들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분들은 복음이 전해지면 전해질수록 나중에는 복음을 거부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구원받지 못하게 되어 있죠. 여러분, 마귀는 안 놔주려고 합니다. 예수님을 믿은 저희들까지도요, 어떻게 해서든지 실족시켜서 믿음을 뺏어버립니다. 그게 마귀예요. 그런데 그때 그럴수록 더욱 하나님께 매달리면,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더욱 믿고 의지하면 끝내는 마귀는 놔줄 수밖에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죄 문제를 해결하셨고 또 부활하시면서 사망 권세를 이기셨기 때문에 그래요. 아멘이십니까? 아멘. 그래서 이 시간 선포합니다. 악한 사단 마귀 권세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아멘. 여러분, 또 한 가지 좀 짚고 넘어갈 게 있어요. 오늘 이 시간, 오늘 한국 교회는요, 대부분의 교회들이 맥주 감사주일로 지킬 겁니다. 그래서 저에게 오늘 이런 말씀을 해요. 어떤 분께서, 아니 왜 오늘 맥주 감사주일 헌금 봉투가 없어요? 여러분, 진실을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맥주 감사주일의 근거를 알고 지키시는 분, 글쎄요, 목사님들이 하라 그러니까, 그렇지요? 여러분, 이게 지금 유튜브로 나가지요. 이 시대의 큰 교회 목사님들 정신 차리기 바랍니다. 예, 여러분, 맥주 감사 주일이라는 그 근거가 성경에 있나요? 혹시 찾아보고 믿으시는 분? 여러분, 아니에요. 정확히 말씀드릴게요. 하나님께서는 출애굽기 23장에 7대 절기를 주셨어요. 7대 절기를 주신 목적이 있습니다. 이 시대의 역사 흐름에 대한 그 증거들을 준 거예요. 그래서 그 유대 달력으로 하면 그 1월 14일이 6월절이에요. 6월절. 굉장히 중요한 달입니다. 중요한 절기예요. 6월절. 그래서 이 6월절과 그리고 77절, 77절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수장절, 요 세 개를 구약의 3대 절기라고 해요. 그런데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영적 의미가 이 안에 담겨 있어요. 그래서 6월절은 누구의 날입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어주신 날이 바로 6월절이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며칠 만에 부활하셨어요? 3일 만에 부활하셨죠?
그게 바로 초실절이에요. 그날이 바로 보리를 한 해의 농사를 이스라엘 땅에서 유대인들이 한 해 농사를 시작했을 때 가장 처음 보리 추수한 날. 그래서 첫 열매라고 하래요. 첫 열매. 수확의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이게 초실절이에요. 정확히 말씀드리면. 사실 이게 보리 추수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날이 초실절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으로부터 77절이라고 있습니다. 77이 49, 49일. 그리고 플러스 그 이튿날. 안식일이 지난 그 다음 날을 77절로 지킵니다. 77절. 그리고 신약에 들어와서 오순절이라고 해요. 그죠?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50일 되는 날 누가 오셨어요? 성령께서 오셨어요. 이날이 오순절이에요. 이날이 우리 지금 지나온 걸 잘 생각해 보세요. 5월 28일 주일날 성령 강림 주일로 그날 지난 거예요. 오순절로. 이해되십니까? 그런데 맥추절은 어디서 나왔을까요? 정확히 여러분들 원어 성경을 보면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초실절이 보리추수 첫날이고요. 그리고 우리가 지낸 오순절이 바로 맥추절이라고 되어 있어요. 출애굽기 23장 16절에 그것을 맥추절로 표현하고 있어요. 우리 성경, 한글 성경에 보면. 근데 원어 성경에는요. 보리추수가 아니에요. 밀추수예요. 밀추수. 그래서 wheat harvest라고 영어로 써 있어요. 여러분, 목사님들이 이거 모를까요? 목사님들이 이걸 모른다면 자격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왜 7월 첫째 주를 맥추 감사주일로 지킬까요? 왜? 근거가 없어요. 여러분, 헌금하면 교회 재정이 늘어나잖아요. 그죠? 바로 알고 바로 지키셔야 돼요. 하나님이 기뻐받지 않으시는 그런 헌금은 의미가 없습니다. 왜 무명으로 되도록이면 해야 되냐?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정성껏 주님 앞에 감사한 마음으로 드리는 것이에요. 그런데 사실 잘 돌아보면 그 교회가 1년의 절반을 이제 사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이. 그렇죠? 세상 속에서. 그래서 절반을 잘 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만든 주일이 맥주 감사 주일이에요. 이거는 한국 교회 안에만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1년 12달 365일 하나님 앞에서 감사하셔야 돼요. 그런데 특별히 감사할 날들은 있지요. 그런데 애써 그것을 만들어내는 것은 사꾼입니다. 사꾼이에요. 그러니까 성도님들이 모르고 그냥 여태까지 온 거예요. 바로 알아야죠. 그렇죠? 그래서 그 초실절은 예수님의 부활하신 날. 그리고 밀추수. 정확히 말씀드리면 유대 달력으로 3월 6일부터는 오순절이 시작돼서 성령께서 오셨잖아요. 그래서 성령이 오셔서 매일매일 밀추수하는 그 하루의 첫 농사의 첫 열매를, 그러니까 정확히 말씀드리면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그 첫 번째 단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기간이 오순절 기간이에요.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바로 믿어야 돼. 그래서 구약의 절기를 3대 절기로 6월절,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날. 그죠? 77절. 바로 오순절이죠, 이 시대에. 그래서 성령으로 처음 익은 열매를 추수하는 기간이다. 이렇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세 번째 수장절. 뭐예요? 익은 열매가 다 추수되었다. 이제 천국 곳간에 다 저장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3대 절기가 영적으로 대단히 의미 있는 절기를 얘기하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여태까지 엉뚱하게 알고 엉뚱하게 가르쳤고 엉뚱하게 지켰다는 거예요. 잘못된 거죠. 잘못된 거는 과감하게 고치셔야 돼요.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창세기 23장 16절 맥추절이라는 그 단어가요. 사실 번역 오류예요. 맥추절이 아니라 밀추수날이에요. 정확히 말씀드리면. 그래서 여러분, 이 시대는요. 미혹이 성행합니다. 미혹이 성행해요. 근데 이걸 알고도요. 목사님들이 그냥 입 닫고 있는 거예요. 왜? 봉투만 딱 갖다 놓으면 거기에 헌금이 채워지니까. 하나님이 이거 다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다 알고 계시고 보고 계세요. 여러분, 우리는 바로 믿고
바로 살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진리를 아는 그 힘이, 능력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돼요. 목사님들에게만 맡겨놓으면 목사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성도들이 모이면 뭐합니까? 목사 한 사람이 잘못된 거 가르치면 그대로 따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때는요, 사꾼들이 많은 거예요. 이런 것이 바로 비진리예요. 잘못 가르쳤다는 거죠. 한국교회 회개해야 됩니다. 그리고 특히 큰 교회 목사님들 반드시 무릎 꿇고 피를 토하며 회개해야 돼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그 일을 위해서 저희가 먼저 깨어 있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저희를 기뻐하실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죄송합니다. 흥분해서. 자, 오늘 성찬식과 함께 예배로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로 정말 깨어있기를 바라요. 여러분, 이 마지막 때는요, 정말 영적으로 미혹도 많고요, 위급한 때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나라에 들어갈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그 메시지를 계속해서 제가 두 분한테 들었어요. 두 분한테. 왜요? 목사님들부터 잘못 가르치고 있으니까. 그래서 저는 당당하게 말할 수 있어요. 이 마지막 때 목사님들이 제일 많이 지옥 갑니다. 왜요? 잘못 알아서 가는 경우도 있고, 알고도 제대로 가르치지 않아서, 제대로 전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책임을 반드시 예수님께서 물으실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깨어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제목이요, 한번 같이 읽어주시면 감사합니다. 시작.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 대단히 어렵지요. 이건 또 뭐야? 아니, 예수님이 내 살을 먹으래. 아니, 예수님이 내 피를 참된 음료니까 마시래. 이건 뭐야? 이 말씀을 의미도 모르면서 그냥 성찬에 임하는 분들 대부분입니다. 왜요? 안 가르쳐 주니까. 안 가르쳐 주니까. 여러분, 오늘 이 본문 그 53절 위에 51절과 52절 말씀에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이르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이해하지 못한 이 영적으로 무지한 유대인들이, 아니 이건 무슨 말이야, 저 사람 식인종 아니야? 라고 얘기한 거야. 여러분, 이게요, 비단 유대인들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들의 이야기예요. 아니, 어떻게 예수님의 살을 먹어? 아니, 어떻게 예수님의 피를 먹어? 그 피는 이미 십자가에서 다 흘려서 없어졌는데? 여러분, 아니에요. 바로 주님은 이러한 영적인 말씀을, 아주 중요한 말씀을 저희들에게 하신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대단히 중요한 교훈입니다. 이해하기는 까다롭지만 영적인 진리의 말씀이에요. 주님은 자신의 살을 참된 양식, 자신의 피를 참된 음료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것이요, 상징적인 의미입니다. 예수님께서 살이 찢기시고 또 그 흘리신 보혈을 깊이 생각하면서 주님께서 당하신 고난을 우리도 당하게 되면 이거예요. 주님께서 살이 찢기시고 피를 흘리셨어요. 그렇지요? 그 주님께서 흘리신 그 피, 찢기신 그 살을 생각하면서 나도 이 죄악 세상을 살면서 당하는 시련과 고난과 역경 중에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는 거예요. 깊이 생각하라. 그리하면 그 예수님의 그 살과 피를 먹는 자리에 함께 참여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을 주님의 살과 피를 먹는 것으로 비유하신 말씀이에요.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성찬식을 이 형식적으로 할 때가 있잖아요. 그냥 내가 세례 받았으니까, 목사님이 정하셨으니까 의미를 모르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성찬식을 준비해 주시면서 기념하라 그랬어요. 기념하라. 생각하라 이 말이에요. 생각하라. 깊이 생각해라. 그래서 주님께서 이런 말씀들이 다
사실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어려운 말씀은 성도들이 깨닫겠어? 하면서 안전해요. 그러면서 그냥 성도들이 세상에서 죄를 먹고 마시며 그냥 살아가도 그냥 축복, 축복, 축복. 기복신앙으로 푹 빠져 살게 만들어 놓은 거죠. 예수님은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이 내 살과 피를 먹어라 하신 그 말씀을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라. 이 주님의 이 먹먹하고 답답한 이 마음으로 주님은 이 말씀을 하셨는데 제자들은 알아듣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했던 겁니다. 여러분, 저희들이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길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이러한 자기 부인의 과정이 다 끝나면요, 로마서 8장 2절에 생명의 성령의 법이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완전하게 들어와서 사랑의 능력이 나가는 거예요. 아멘. 이것이 우리 성도들의 신앙의 목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 도대체 이 죄가 어떻게 시작됐는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기초적인 말씀들이에요. 한번 말씀을 따라와 주시면 감사합니다. 죄가 어떻게 시작됐는지 시작.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고 심화로 삼았더라. 아멘. 지금 뱀 곧 사탄이요, 그 동산 중앙에 있는 그 선악나무의 옆에 있다가 여자를 만나고선 여자를 미혹하는 과정입니다. 여기서 여러분 사단의 특징이 나와요. 첫 번째 4절에 뭐라고 그래요? 너희가 이거 먹어도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진짜예요? 거짓말이에요? 거짓이에요. 자, 그런데 보세요. 5절에 보니까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진짜예요? 가짜예요? 이게 진실이에요. 그래서 거짓과 진실을 사단은 교묘하게 섞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적절하게 뱀이라고 표현한 이유가 있어요. 뱀의 혓바닥이 어떻게 돼 있어요? 두 갈래로 갈라져 있어요. 뱀은요, 거짓과 진실을 섞어서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성도들에게는 그 거짓과 진실을 분별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진리의 말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진리를 아는 거룩한 지식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없이는 사람의 소리를 듣게 돼 있어요. 특히 우리가 인생에 다급하고 위급한 일을 당할 때에 사람의 소리를 듣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죄가 들어옴으로써 두려움이 생깁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요, 이렇게 돼 있어요. 함께 읽어주시면 감사합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이렇게 부르세요. 뭐라고 하세요? 너 어디 있냐? 그랬더니 내가 두려워서 숨었나이다. 여러분, 이게요,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는 원죄라는 거예요. 원죄. 그래서 우리 집에서도요, 큰아이가 태어나서요, 기저귀를 차고 아장아장 걸을 때였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말도 배우기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접시 하나 들고 가다가 컵인가 접시인가를 떨어뜨려 깨뜨려요. 근데 이 아이의 행동이 어떠냐면 문 뒤로 가서 숨습니다. 왜요?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를 본능적으로 아는 거예요. 이게 바로 죄예요. 죄를 알았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이 아담의 행동도 마찬가지예요. 두려워서 숨었나이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죄에 대한 증거가 어떻게 나타나는지 그 이유로 보겠습니다. 함께 읽어주시면 감사합니다. 시작.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꿰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자, 여기 잘 보세요. 아담에게 너 왜 그렇게 됐어? 그랬더니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주신 여자 때문에 그렇게 됐어요. 변명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죄의 속성이고 죄를 가졌다는 증거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여자에게 물어요. 너 왜 이랬니? 그랬더니 뭐라 그래요? 뱀이 나를 꿰었어요. 뱀 때문이에요. 이렇게 합니다. 우리가 흔히들 하루를 살면서 우리의 대화를 가만히 살펴보십시오. 누군가가 나를 좀 어려운 상황에서 우리에게 얘기를 하면 누구 때문에, 무엇 때문에 변명하지요. 이게 바로 어디서 시작됐다고요? 죄에서 시작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원죄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이 원죄를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은 누구예요? 오직 예수님이세요. 아멘. 그 예수님이 이것 때문에 오셨어요, 여러분. 아멘. 예수님은 우리를 잘 먹고 잘 살게 하려고 이 땅에 오신 게 아니에요. 그랬다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부자로 사셨을 거예요. 예수님은요, 이거 죄 문제 하나 해결해 주시려고 오셨어요. 아멘. 그런데 우리는 잘못 알고 잘못 가르쳤고 잘못 배웠다는 거예요. 예수님 믿으면 잘 될 거야. 잘 될 거야. 물론 잘 되게 해주세요. 이 땅의 문제도요, 잘 되게 해주십니다. 근데 그거 왜 그렇게 해주시는지 아세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증거하시고, 그러한 그 이 땅의 육신의 어떠한 그 열매, 그 축복의 열매를 통해서 믿음을 성장시키기 위해서 허락하시는 거예요. 아멘. 오직 예수님은 그래서 믿음, 믿어라 이 말이에요. 믿어라. 아멘. 그래서 결국 이 두려워하고 숨은 그 아담과 하와를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하셨을까요? 함께 읽어주시면 감사합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가죽옷을 누가 지어 입히셨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그 가죽은 어디서 나왔을까요? 어떤 짐승의 가죽이었을 거예요. 그러면 그 짐승은 어떻게 됐을까요? 하나님, 주님께서 원하시니까 제 가죽을 벗겨드릴게요. 했을까요? 하나님께서 그 짐승을 잡은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제사법을 보면 다 짐승을 잡는 제물이 있지요. 그치요? 그 제물은 매 해마다 잡아야 됐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흠없는 제물, 완전한 의로운 제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죄를 영원히 없애시려고 친히 이 땅에 오셔서 속죄 제물이 되어주신 겁니다. 그래서 그분의 살이 찢기고 그분의 피를 다 흘려주시면서까지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그 사랑의 마음으로 그 십자가를 기쁘게 참으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 예수님은요, 누구신지 아십니까? 우리의 생명을 주시고 이 온 우주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여러분, 이 죄를 지음으로써 그 아담 이후로 죄가 온 인류 역사에 흐릅니다. 바로 여자에 대한 죄의 대가예요. 함께 읽어주시면 감사합니다. 시작.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어머니들께서 자식을 낳을 때 10달 동안 배 아파서 아이를 낳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를 낳을 때 고통과 함께 소망도 생겨요. 조금 있으면 내 아들, 내 딸을 보게 되겠지. 그 소망이 그 고통을 이겨낼 수 있게 하는 겁니다. 아멘 있습니까? 그 고통 중에 누구를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을 생각해야 돼요.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해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여자만 이렇게 그러면 불이익을 당할까요? 아니지요.
남자들은요 이런 불이익을 당합니다. 함께 읽어주시면 감사합니다. 시작.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을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아멘. 남자는 무엇 해야 돼요? 땀을 흘려서 수고해야 돼요. 그래야지 아내를 먹여 살리고 자식을 먹여 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것이 사실 죄의 대가였어요. 여자는 산고의 고통, 남자는 수고하고 땀을 흘려야지 이 세상에서 먹고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들이 흔히 이렇게 말해요. 내가 먹고 살려고 이 짓 하지.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말하면 절대 안 됩니다. 아, 주님 감사합니다. 이 와중에서도 땀을 흘려 수고하고 재물을 얻고 우리 가족을 건수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는 것에 감사합니다. 아멘. 여러분,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달라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사탄은 어떻게 됐을까요? 함께 읽어주시면 감사합니다.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죄송합니다. 사탄이 받을 형벌 함께 읽어주시면 감사합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들과 들의 모든 짐승들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아멘. 자, 이 말씀이요 영적인 말씀이에요. 뱀이 사탄이에요. 그렇죠? 사탄은 영적인 존재입니다. 우리의 육신의 눈으로는 보이질 않아요. 그런데 우리를 괴롭게 하는 그 존재가 사탄이에요. 그리고 사탄이 하는 또 나쁜 짓거리가 있어요. 뭐냐면 우리의 육신의 정욕을 만족시켜 주기도 합니다. 여기에 속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은 하나님이 정의하셨어요. 너는 흙을 먹을지라. 우리의 몸이 뭘로 만들어졌어요? 흙으로. 그래서 육체의 정욕을 먹고 사는 존재가 누구예요? 사탄이에요. 그런데 이거를 잘 몰라요. 육체의 정욕을 만족시키는 것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 그래서 과도하게 육체의 정욕을 만족시키는 일은 범죄가 될 수 있어요. 육체의 정욕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우리에게 식욕이 있어요. 식욕. 그래서 먹는 것도 적당하게 절제하면서 사실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성욕이 있어요. 육체 정욕, 성욕. 이것이 자녀를 번성하라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정욕이에요. 근데 이게 순수했는데 이기적으로 돌아가니까 뭐가 됐어요? 음란한 죄를 짓게 되는 겁니다. 내 몸을 내 마음대로. 그래서 그 끝이 뭐냐? 동성애예요, 여러분. 동성애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육체의 정욕을 먹고 사는 존재가 바로 사탄 마귀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올바로 알고 신앙생활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런데 이 사탄을 주님께서는 이기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함께 읽어주시면 감사합니다.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여기서 여자의 원수가 되게 하고 그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여자의 그 여기서는 미시적으로 얘기하면 동정녀 마리아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동정녀 마리아. 그분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죠. 그렇죠? 그래서 그분이 바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사단의 권세를 멸망시키십니다. 그리고 부활하셔서 그 사단이 갖고 있는 사망 권세, 죽음의 권세를 이기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사단의 권세를 무찔르신 겁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그런데 여기 또 이중적인 말씀이 또 들어있어요. 그 여자의 후손과 또 사단의 후손들이 마지막 때에 싸웁니다. 그것이 바로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 발꿈치가 아케브라는 히브리 원어입니다. 그래서 이 아케브라는 이 단어는요,
군대의 맨 끝을 의미하는 그 의미가 들어있어요. 곧 예수님을 믿은 마지막 때에 나타나는 그리스도의 군대들을 사단의 후예들이, 바로 적그리스도의 무리들이 핍박하고 박해할 때가 온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마지막 때예요. 그래서 이 3장 5절은요, 주님께서 곧 하나님께서 정하신 역사의 마지막 때에 관련된 말씀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이 마지막 때에 적그리스도로부터 핍박과 박해를 받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비밀. 그래서 적그리스도의 핍박과 박해를 받으면서 끝까지 믿음을 지킨 사람들, 끝까지 인내 말씀을 지키고 거룩을 추구하는 거룩한 성도들은 순교자로 많이 나타날 거예요. 그게 계시록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은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우리가 종합적으로 체계적으로 잘 이해하고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있습니까? 아멘. 그래서 우리가 사도신경 하잖아요. 예배 전에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누가 잉태케 하셨어요? 성령으로. 그죠? 성령으로. 그래서 오후 예배 때 그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 달리셨잖아요. 2000년 전에. 그 언덕에서, 그 골고다 언덕에서 지지나무로 그 땅이 갈라졌어요. 그 예수님의 그 피가 그 갈라진 그 땅 속을 틈을 들어가서 거기에 예레미야가 바벨론 때에 그 유대 백성들을 포로로 잡아 끌고 가잖아요. 그때 예레미야는 동굴에 숨었습니다. 그게 BC 586년이에요. 그때 예레미야가 성전의 법궤, 그 하나님의 법궤를 동굴에 숨깁니다. 그리고 거기에다가 이런저런 성물을 갖다 숨겨놓고 예레미야가 거기 숨어요. 그게 성경 기록에 있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십자가 지셨을 때 그 예수님의 피가 그 틈을 통해서 그 동굴 위, 그 법궤 위가 속죄소라는 거예요. 제사에 보면 피를 뿌리는 그 장소, 그 속죄소 위에 예수님의 피가 떨어졌습니다. 그 증거를 찾아낸 영상들이 있어요. 그것을 오후에 보여드릴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정부가 그거를 다 막아버렸어요. 왜요? 예수님을 누가 죽였어요? 자신들의 조상이 죽였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보세요. 나중에 환란에 들어가면요, 이스라엘이 그거 다 인정할 겁니다. 그래서 모든 세상 사람들이, 특히 성도님들이 그거 다 알게 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땅에 오신 그분이 누군지 우리 함께 읽어주시면 감사합니다. 시작.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았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아멘. 누구예요? 한 아기가? 예수 그리스도세요. 그분이 누구라고요? 전능하신 하나님이래요. 그 하나님을 피조물이 죽인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가슴을 쳐야 돼요. 주님, 그 자리에 제가 있었군요. 여전히 저는 세상에서 내 육신의 정욕을 만족시켜가며 주님을 또 못 박지는 않는지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자기 성찰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그래, 나와 함께 가자. 내 말씀 따라, 내가 준 진리 따라 함께 생명으로 가자. 주님은 지금 저와 여러분들에게 지금도 호소하고 계시다는 것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도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다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친히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셔야 돼요. 이 말씀이 믿어져야 돼요. 함께 읽어주시면 감사합니다. 시작.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아멘. 삼위일체 하나님이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제사를 드려주신 거예요. 우리의 죄를 없애시려고. 아멘이십니까? 아멘. 그분이 예수님이셨어요.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영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믿는 믿음, 그 믿음이 내 안에 생기면 구원받았다 이겁니다. 구원이 시작되었다 이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믿어지는 은총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함께 읽어주시면 감사합니다. 시작.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아멘. 주님께서 살과 피를, 당신의 살과 피를 기억하라 하시면서 떡과 포도주를 저희들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여러분, 여기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복음의 삶을 살아야 된다, 이것을 가르치시는 거예요. 아멘 있습니까? 그래서 이 포도주, 이것을 예수님의 피로 믿고 받으시면요, 내 영의 변화가 생겨요. 내 영혼이요 바뀝니다. 변화받아요. 그래서 그 바로 이 성찬의 목적이 뭐냐? 첫 번째, 신앙의 삶을 잘 살아내라 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살이 찢기고 피를 흘렸다, 요걸 기억하라, 이겁니다. 또한 두 번째로 너무 중요한 거, 마가복음 14장 25절 말씀이에요. 함께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작.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하나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시는 날까지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니 이건 또 무슨 말씀이야. 예수님은 함께 마시고 우리에게는 포도주와 떡을 마시면서 나를 기억하라 하시고 본인께서는 안 드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씀이냐.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반드시 부활의 몸을 입으시고요, 그 예수님이 계신 그 예루살렘 성 중심으로 혼인잔치가 벌어질 겁니다. 그곳에는 예수님의 신부들과 예수님의 신부들의 들러리들과 그리고 천국 백성이 거기에 다 참여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요, 그 자리에서 부활의 몸을 입고 주님이 주시는, 신이 내려주시는 그 포도주를 함께 마시게 될 거예요. 그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그 혼인잔치를 얘기하신 겁니다. 이 자리에 저와 여러분들이 다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성찬의 의미는 두 가지.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라. 주님의 고난에 동참해라. 그리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을 받아라. 아멘. 두 번째, 반드시 천국에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있을 것이다. 그때를 기억하고 이 성찬을 하면서 그 혼인잔치를 기억하고 기쁨과 소망을 가지라는 거예요. 아멘, 아멘 있습니까? 아멘. 이 성찬은 어디서 이루어진다고요? 천국 하나님 보좌 주변에서 일어나요. 그때 모든 성도들은, 천국 성도들 다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그때를 소망하면서 이 시간 우리 성찬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